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가 거룩하 주의 선하신 바 주 예수 나신 바 그의 얼굴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지시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바 거룩한 영광이 들린 바 영광이 들린 천군 천사 천군 천사 나타 기뻐 노래 불렀네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기뻐라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원교예요 자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쁘라고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원교예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아멘. 누가복음 2장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와 스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안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날을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이었으니 이는 여호와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빛을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말하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비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놀래요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나셨느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했어요.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표신이라 하더니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벨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런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들이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일날 8일쯤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하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요 또 많이 읽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이걸 알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가이사 아거스도,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 시저 어거스투스입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시저 어거스투스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인데 두 번째 했습니다. 왜 호적하라고 했느냐? 세금 받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적하게 하고 세금 받고 돈 받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은요 돈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치도 돈이 잘 벌려서 백성들이 잘 먹으면 최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돈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호적으로 각각 고향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도 다윗의 쪽 집안임으로 말미암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육신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그래서 부부가 같이 올라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었습니다.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을 아래 타서 첫 아들을 낳아 항구로 사서 부유인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돈이 적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돈 많이 주면요 어른이 웰컴이에요. 돈만 많이 주면요 안 해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재물을 들 때도 보면 얼마나 가난했는지 비둘기 2마리 그거 갖다 바쳤어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 2마리 갖다 바쳤거든요. 그 사람들은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가난해가지고서 비둘기를 바쳤어요. 가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사를 많이 있지만 그 나라는 이렇게 목축을 많이 합니다.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축을 하면서도 양들을 치면서도 일반 생활하면서도 그들의 목자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의 영원한 목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 구세주가 오신다 이러면서 그러는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언제 오시나 하면서 그들은 일상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의 전체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지만은 둘째 아담이 오셔서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오셔서 구세주가 오셔서 첫 아담이 지은 죄와 인류가 지은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그 피로 회개하는 자를 다 씻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우리들도 예수님같이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서 천국에서 산다는 게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자 양을 치면서도 영원한 목자 참 목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나이까 하면서 일반 양을 치고 생활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양 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양새끼 양만이 새끼 낳나 뭐 양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에 핵심도 없지만은 이들은요 목자이신 예수님 구세주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일반 목자지만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메시아밖에 없다 구세주밖에 없다. 그러면 그들은 일상생활하면서 머릿속에 메시아를 보냈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도 많은 목자들이 거기 다 그 동네에 살고 많은 곳에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천사들을 통하여 직접 나타나시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가르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일상생활하면서 먹거나 마시거나 살거나 죽거나 오직 바랄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밖에 없다. 사랑하고 전할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 항상 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그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모든 생활할 때 예수님 전하기 위하여 메시아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 전하기 위하여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천국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일상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천사가 도와주고 할렐루야 아멘. 그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런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주님의 천사가 직접 나타났어요. 나는 천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세 종류의 피조물이 있는데 제일 큰 피조물이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는 사람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사는 천사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고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천사들이 있다고 성경에 얼마나 천사들이 많이 나오는지 또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마귀 사탄이 귀신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했다고. 그런데 우리는요 천사들은 거의가 잘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 귀신들도 안 보이는데도요 가끔 천사들이 보이게 나타나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 마귀에게 잡힌 그 악령들, 귀신들 그런 것도 이렇게 보이게 나타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세 가지로 있는데 하나는 이 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극히 높은 저 하늘나라가 있고 지극히 낮은 지옥불이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땅은 보이는데 하늘나라는 잘 안 보입니다. 육신의 눈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옥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예전을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씻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 그렇지 않고 죄가 그대로 있으면 저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어림이 다가 저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며칠 전에는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천국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지옥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맞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가봤어야 해요. 가봤어요. 인간 이성으로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천국, 땅이 있듯이 저 하늘나라 천국이 있고 저 땅 지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죽어가지고 진짜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죽어서 딱 죽었는데 보니까 천국이 있고 딱 죽었는데 보니까 지옥이 있으면 진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도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 믿어지느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씻음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게 성경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아멘. 그전에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요. 안 믿어져. 그렇습니다. 아, 천사가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쫙 비치는데 얼마나 좋았어. 너무 좋았어. 나는 이런 체험은 없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들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그렇게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데요. 감옥의 창문에 빛이 밤인데 쫙 비치면서 빛과 함께 예수님이 쫙 들어오십니다. 그 영광이 비치면서 쫙 들어오고 그분을 보자마자 눈물 콧물이 쏟아지며 회개해가지고 막 변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감옥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런 간증은 수없이.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면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읽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쫙 비치며 크게 무서워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들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게 뭐냐? 오늘날 다브리스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부유에 누인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그러면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 아까는 천사였는데 이번에 하늘의 군대들이 수많은 군대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러면서 가성화 뭐냐? 저렇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아멘. 이거 그때 가사가 있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녹음해서. 그래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 평화 할렐루야. 영광 평화 할렐루야. 영광 평화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하나님께 천국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땅은 우리가 보잖아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 땅이 온율간 80억이 좀 넘는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온율간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분을 영접하면요 그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의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뭐라고 해요? 물밀듯 기쁨이 내 맘에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얼마나 기쁨이 넘칠지 몰라요. 내가 오늘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기쁨이 넘쳐가지고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을 세하면서 춤추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것이. 그러므로 자랑들 입은 성탄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목자들은 평생 다니면서 누구 했습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구세주 오신 걸 자랑하고 그러다가 천국 같지 않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홍현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장반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저 베들레 성내에 가봅시다. 저 고유의 너의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전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게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보존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 2023년 12월 24일 성탄 전일입니다. 오늘은 뉴욕에서 있었던 한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들어쓰시는가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이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자기 고향 아틀란타로 돌아가기 위해서 동양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날이 마치 금요일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체증이 몹시 심해서 택시 잡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동료들은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달려가다가 바로 길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노점상에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리게 되었고 과일과 야채가 길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행 중에서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나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노점상 옆에 순간 멈추어 섰습니다. 택시 안에 있는 동료들이 빨리 오라! 빨리 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친다고 소리 질러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나를 남겨두고 당신들 먼저 가라 하고 일행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보니 그 할머니가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자세히 봤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우면 그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과일을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폴은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폴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은 다들 자기의 갈 길이 바쁜지 아무도 노점상 시각장애인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폴은 야채를 다 정돈한 후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이제 할머니에게 드리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은 손해본 것을 다 이제 보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예수님 아니신가요? 아니, 이 말 듣고 황당한 폴이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가 되겠습니까? 그때 할머니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도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폴은 그날 밤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의 호텔에서 머물면서 밤중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예수 같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가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제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오늘 본문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우리가 종말의 때 심판의 때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을 구분한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유목민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보고 그의 백성들을 양떼로 보았습니다. 자, 양은 무슨 색깔입니까? 양은 흰색이죠. 예, 흰색인 양은 선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염소는 여러분 무슨 색입니까? 염소는 검은색이죠. 검은색은 악한 사람으로 이제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흰색인 양 선한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염소인 검은 이제 염소는 악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제 자기 이웃이 어려운 때 있을 때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 모른 채 하고 이제 관심이 없고 매정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 큰 일, 위대한 사람, 일을 한 사람을 천국에 부르지 않고 이렇게 작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부모에게 자식이 잘나고 똑똑하고 또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아들이 있고, 다른 자식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이제 어려워서 늘 고통을 받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누구에게 더 마음을 쏟겠습니까? 훌륭하고 잘 나가는 아들을 부모가 더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어려워서 도와줄이 없는 그런 자식을 부모님이 더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는 부모님은 잘 나가고 떵떵거리며 사는 아들보다도 자식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자식을 더 마음에 두고 늘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기 자식이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하고 방황하고 고통하고 세상에서 시달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식들이 자기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무엇 하는 날입니까?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하며 방황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자기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여러분 중에 상당수의 분들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차이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있고 이제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이고 그 사랑의 은사를 행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하루 앞둔 성탄 전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초청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종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바로 그 성탄 전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모자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하여라. 이 시간에는 전웅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